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참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도 너무 빨리 갔다 생각이 드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기억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어떤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한 해를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 근데 올해는 유독 제가 그동안은 참 건강했는데 올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파가지고 좀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팠던 기억들이 참 큰 어려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그냥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냥 내가 꾹 견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66편에는 하나님께서 통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본문이 나오는데, 2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 통과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경계를 지나서 건너다, 이전 상태를 벗어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이렇게 탁 하고 통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시편 66편 1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온 땅이 함께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노래하며 찬양하자. 그의 하시는 일이 어미하시다, 두렵고 또 때로는 너무나 경외스럽다는 거죠. 바다를 변하여,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그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걸어서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굽어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바다죠. 도저히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현실에, 그 바다에 그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고난이 이미 끝난 사람도 있고 현재적으로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큰 바위를 친 것처럼 무거운 그런 고난의 시기를 과거에 겪었거나 아니면 현재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요즘 마음에 큰 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민이 무슨 무거운 일이 있었을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죠. 이 고난의 시기일 때에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이거 마귀가 이 고난을 나한테 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66편에서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고난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이 고난은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검사하고 시험하여 입증하다, 면밀하게 검증해서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값싼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세 가지로 판결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값싼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졌던 것이 싹 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로 알고 신뢰하여 삶의 순종과 인내로 증명되는 믿음임을 가리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마치 산소 마스크 같아요. 우리가 막 불이 나고 연기가 자욱하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때 산소 마스크를 다 끼면 살 것 같죠. 산소는 있어도 돼요? 아니면 꼭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연재 오랜만에 왔는데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공부 열심히 했네. 그렇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난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믿음이 막 흔들리면요, 약한 믿음이죠. 그 약한 믿음도 여러 질인데 존 회퍼는 그런 믿음을 값싼 믿음이라 했어요. 값싼 믿음은 크게 세 가지예요.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게 값싼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왜요? 그 값싼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는데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고난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맺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죠. 이 값싼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않고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교만과 이기심이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난이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야 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 그게 어떤 믿음이냐? 값싼 믿음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 그 고난을 거부해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꺾고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거부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이런 값싼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험 같은 믿음이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찾아요. 보험 같은 믿음.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자기의 죄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피하고 시험에 어려움이 부닥치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 믿음을 때려쳐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는 무엇을 쓰죠? 우산을 쓰죠. 비 안 올 때는 그 우산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강민이 우산을 접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 필요 없으면 믿음 접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나 교회 끊기로 했습니다.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는다 이거예요. 믿음을 끊는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가짜 믿음. 고난이 오니까 믿음을 다 팽개쳐버려요. 우리 A국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 교회에 그 교회가 우리 제자 목사님들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400명 모임이에요. 400명. 그때 이 고난이 오기 전에 400명 모였어요. 지금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냐? 한 240명 모입니다. 160명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핍박이 많으니까 믿음을 다 떠났어요. 두려워서 믿음을 떠났어요. 고난이 진짜 믿음인지 값싼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값싼 믿음은 구원받나요? 값싼 믿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미국의 LA에서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LA도 이렇게 다 같은 LA가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막 총을 쏘고 막 광도들이 막 들끓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 한 가정이 아이들을 설득해서 어릴 적부터 그곳에 가서 길거리에 정말 다 문신하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매일 나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4년인가 지났는데 4명 정도의 지도자를 세웠더라고요. 4명 정도의 일꾼을. 근데 그분이 마다 인터뷰를 끝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딱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볼 때 2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뭘 보느냐? 하나는 믿음을 보고
또 하나는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장래에 부으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닥쳤을 때 이 고난의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할 때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정말 그 고난 중에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도 보신다. 믿음도 보시고 사랑도 보시고 소망도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산소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 서류처럼 하나님을 뒤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져서 우산처럼 접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산소처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방식은 66편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 고난의 방식은 그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메추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추다라는 단어는 그물, 먹이, 요새, 성체라는 뜻인데,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과 같은, 감옥과 같은, 성체와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성현아, 목사님 봐야지. 그래서 고난이 닥쳤는데 그냥 닥친 게 아니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닥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의 늪에 빠진 경우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 정말 원치 않지만 단절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그를 올가미처럼 꽉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나가시니까 우리는 진짜 탄탄대로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홍해 앞바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와 말을 끌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군대를 끌고 자기네들을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죠. 정말 그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이때 정말 그물에 잡힌 짐승처럼 발버둥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기서 이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보기만 해라.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기만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때 막 흔들리죠. 보기만 하라고요? 앞은 바다고 뒤는 군대인데 우리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서서 그냥 구원을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뻗으라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벽처럼 세워지고 그 땅이 바다 밑바닥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와던 군대 앞에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옮기셔가지고 그 앞을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 쓸어 쫓아온 군대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물 같은 고난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스스로의 계획이나 꾀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물 같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그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의 방식은 거절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짐은 무아카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무아카. 이 단어는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래서 생각해요. 왜 나한테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평상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한 고난, 이 특별한 어려움이 왜 나한테만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 어려움이 있냐? 딴 사람도 좀 있으면 좋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짐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 허리가 뭡니까? 힘의 근원이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기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무거운 짐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허리를 부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허리를 삐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어려움을 우리 허리에 두셨는가? 우리 힘으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허리를 동인다라고 할 때는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리에 무거운 것을 메어 두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쓰러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던 힘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예전에 고대에
노예들을 잡아오면 그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족쇄를, 허리에 족쇄를 채웠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스스로 버틸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주는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그리고 허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의 경험, 아직도 너의 힘, 그리고 아직도 너의 인맥, 또 아직도 너의 신앙 경력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버티려고 하느냐. 그것으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이같이 여러분들을 인생에 닥쳐오게 될 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나오는데 불같은 고난, 물 같은 고난. 원래 이게 히브리 어법에서 메리즘 어법이죠. 메리즘. 양극단을 보여줘서 총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물 같은 고난, 불 같은 고난, 이 모든 총체적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 불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불처럼 태워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다 해체해버린 듯한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은 생각하게 되죠. 그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맞나? 할 정도의 고난. 그런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우 굴욕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머리는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을 상징하는데 그 머리를 탄다라는 의미는 매우 굴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에요. 물 같은 고난은요, 혼란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해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죽을 것 같은 고난, 그게 물 같은 고난이에요. 물 속에 빠져서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이 물과 불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고난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깨끗이. 아니,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 같은 고난 그리고 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 없애주면 참 좋겠는데 없애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같은 고난, 물 같은 고난을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불같은 고난을 치랄 때에 너를 사르지도 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함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없애주시지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련하다는 것은 단단하게 막 그냥 너 마음을 더 또 굳세게 먹어라 이런 단련함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영적으로 가장 정결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자기 마음의 죄성을 없애고 악한 것들, 고집과 아집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순결하게 되죠. 그 순결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곳은 원문에 보면 레와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충분히 적셔진 상태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충만하고 회복과 안정을 주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압박감,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통을 트여준 자리 이런 의미예요. 풍부한 곳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숨통을 열어준 자리, 숨을 딱 열어주죠. 마치 제가 그 한국 갔다가 한국 가면 막 숨이 막히거든요. 근데 페낭에 딱 도착하면 숨통이 탁 하고 트여요. 그런 경험 나 해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네. 네, 페낭을 저렇게 좋아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페낭공항에 딱 도착하면 숨통이 탁 트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페낭으로 인도하셨나 봐요. 풍부한 자리로. 근데 이 숨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전 존재가 회복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느 자리냐? 풍부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풍부한 곳에서 그래 나 이제 숨 좀 돌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니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풍부한 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를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풍부한 자리. 은혜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풍부한 자리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서서 안내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신자는 사실 뭐가 있어야 사냐면 뭐가 있어야 살까요? 신자는 뭐가 있어야 살까요? 자, 우리 도연이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래.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다율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가 그냥 가뭄에 콩다듯이 이렇게 찔끔찔끔하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신자는 숨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이 지금도 계속돼서 정말 힘든데 은혜가 충만하면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자기예요. 도자기.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도자기를 빚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참 한국의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한국의 도자기 중에서 도자기가 막 보통 서민들이 많이 쓰니까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물을 떠서 먹는 그릇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밥을 담기도 하고 반찬을 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큰 항아리를 해서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흑채로 아직 구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불과 같은 화덕에서 강력한 불에 의해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멋지게 나왔을 때, 그때 밥그릇으로도 쓰고 국그릇으로도 쓰고 큰 항아리도 쓰고 멋진 장식품으로도 쓰는 거예요. 한국의 도자기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어떤 겁니까? 달 항아리. 큰 달처럼 생겼죠. 큰 항아리.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멋진 단 항아리처럼 정말 하얗게 바짝바짝 빛나면 큰 보름달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풍부한 곳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인생이 이처럼 달 항아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냥 은혜 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쓰임새가 있어요. 국그릇은 국대로, 국을 푸는 대로, 밥그릇은 밥을 푸는 대로, 그리고 장독은 장을 담는 대로 다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통이 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질 때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찾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숨통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직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아래 저는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